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헛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헛됩니까? 인간의 뿌리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뿌리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나 중심 안에서, 물질의 중심 안에서, 성공의 중심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인본주의로 가문에 타고 흐르는 이 흑암의 저주의 재앙을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지치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요 먹고 사는 집이 아니라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언약적인 가정이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의식주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은 정말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의 언약의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결단하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주인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의 노릇을 하면 돈이 주인이 되면 그리고 사단이요 분명히 틈을 타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뭐라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부터 우리의 가정의 주권은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놓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요 사단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들을 붙들었을 때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요 가정에는요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갈등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정말 부부의 관계가 깨졌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정말요 이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니까요 형제들 간에 뭐가 일어났냐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주님을 뭐라고요? 맡긴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맡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과 내 성공과 내 돈이 중심이 되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진짜 주인은요,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가정 안에는요, 갈등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의심도 있고요, 거짓말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폭력도 있고, 중독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세밀하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한두 가지는 걸려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걸려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지적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비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잘잘못을 따져서 싸움을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에, 창세기 6장의 문제 가운데에, 창세기 11장의 문제 가운데에 정말 갈등과 상처와 의심과 거짓말과 미움과 불신앙과 우울감과 분노와 폭발과 폭력과 중독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 것만 초점을 맞추어 있다 보니까 늘 분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최초의 복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요, 어떻게 성취되었다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최초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이런 문제를 정말 육신적인 눈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는 영안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당시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동족의 이 사람들의 세금을요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쳤죠.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어떠냐면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는요 돈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탐욕과 죄 가운데 살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요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가요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니 정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를 바꾸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노아의 시대는요 너무나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비도 오지 않는데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요 아무도 이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지나다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방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홍수를 내릴 것인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구도 이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아내와 자부와 그리고 자녀들이 들어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요 미디어와 물질주의와 중독의 문화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언약을 붙드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정의 모든 감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참된 평안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노아의 가정처럼 그 안에 들어오면 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이 어디냐면 주인을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이 가정은요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파수꾼이 되십시오. 가정은요 힘으로요 가정은 내 힘으로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신의 집사님이 우리 우진이가 6학년인데 그 6학년인 이 자녀를 매일매일마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따라다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따라다니지도 못합니다. 미래에 재앙이 오는 것도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들도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파수꾼은요 밤새 깨어 성을 지키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적이 오는지 살피고 위험을 먼저 발견하여서요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어떠냐, 그 멀리 있는 그 마을에다가 적이 온다,
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요 미리 먼저 발견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들이 너무 강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과 상처와 의심과 거짓말과 미움과 그리고 불신앙과 우울감과 분노와 폭력과 중독들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 배경으로 이렇게 쌓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부모의 세대들이 자녀를 향하여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파수꾼의 역할인데 그 파수꾼의 역할은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지요.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원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통곡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통곡하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먼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집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통곡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녀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순히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성전에 올려보낼 때에 이 자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옵소서, 정말 나신의 축복을 누리면서 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거 정말 불신자들이 저기 절에 가가지고 정말 기아장 쓰면서 대돌보 쓰면서 기도하는 거, 내 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누구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있는 후대가 되어서 갈등과 상처와 의심과 거짓말과 미움과 불신앙과 우울과 분노와 중독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가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전쟁이 거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은요 미리 보는 자예요. 미리 저 마을은 있지만 먼저 나가서 미리 보고 어떻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은 미리 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세워지고 정말 이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하십시오. 뭘 하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돕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말씀 따라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작은 실천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의 영적인 흐름들을 바꿔 나갈 수밖에 없는 이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매주마다 이 설교를 적으시고 이 적었던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의 방향을 붙들고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포럼이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잡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잡고 움직이게 되느냐, 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불신앙들이 거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만일들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망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잘 살 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때 우리 물이 풍족했었는데, 이러면서 과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의 영향력은요, 계속 안 된다, 망한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이런 불신앙들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 파수꾼의 역할 가운데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서요, 기도의 포럼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 말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미래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후대에게요,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남자가 독처해서 준 것도 있겠지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후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자녀를요, 단순히요,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을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언약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요,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것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축복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인생의 정말 언약의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인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대가 무너지면요, 미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들을요,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후대들에게 제단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누가 봤다고요? 누가 봤겠습니까? 누가 봤어요?
이삭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의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가는 곳에 정말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흐름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자손 후손 대대 사이에 정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정말요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 다음으로 누가 나오지요? 야곱이 나오지요.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러신가 몰라도 정말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요 어떻다고요? 그 언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 이삭도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요 뭘로 만드냐? 정말 복음 안이 가득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유식한 말로 하자면 우리의 가정은 미션홈 같은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흐르는 집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배경과 환경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뭘 계속 아이들한테 주입시켜 주느냐,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주입시켜 주느냐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각인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라 늘 얘기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정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수능이 끝나고 대학을 어디 갔길래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서울에 소형 아파트 들어갈 정도로 아이한테 사교육비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정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대학을 가서 짜증이 확 났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에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나는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 속으로 나는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어떠냐면 세상의 부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줄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각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계 살릴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계복음할 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기 때문에 오직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일 때에 이방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들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날마다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체질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예배를 체질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신앙은요 억지로 가지 않아요. 억지로 해도 안 옵니다. 어릴 때는 우진이 같은 경우 6학년인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중학교 가보세요. 중2만 돼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2들을 중2병이라 그러지요. 미안하다 중2가 안 돼서 중2병을 뭐라 그러냐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아이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신앙은요 아무리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체질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체질로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다윗 찬양할 때 들어왔으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하는데 항상 11시 되면 들어와요. 항상 11시 되면 어디에 있다가 차에 있다가, 이게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합니다. 11시에 들어와도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구나 라는 체질이 되면 그 애는 11시에 들어옵니다. 나는 11시 6분에 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항상 늦게 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 그게 체질이 되어버리면 그게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느냐? 나의 자녀들이 봅니다. 아, 늦게 가도 괜찮구나, 안 가도 괜찮구나, 뭐 해도 괜찮구나. 왜요? 말하지 않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놔둘 때가 많지만, 정말 이 체질을 만드는 게 누가 체질을 만드느냐?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정말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예배 체질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예배 체질로 만들어야지만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고, 말씀과 기도 포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체질로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문제였어요. 맞잖아요. 노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줬고, 채색 옷만 지어줬겠습니까? 먹을 걸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런데 어디를 갑자기 가게 됐습니까? 노예로 가게 됐어요. 노예로요. 근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갑자기요 강야로 쫓겨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요 핍박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문제가 왔다고 난 이 삶을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왔을 때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패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정말 믿음을 심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의식주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적인 가정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정말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통장을 보면서요 어떻습니까? 매달마다 우리 통장에 돈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 매달마다 쌓이는 것을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통장에 돈이 쌓이면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기분 나쁘시는 분 없어요. 네. 통장에 돈이 쌓이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어떠냐? 정말 이 복음적인 것이 쌓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언약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정말 우리가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